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그리고 인간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막강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잠도 안 자신다고 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시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피곤하기 때문에 안식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인간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쉬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안식하게끔 정해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쉬고 재충전하고 영적으로 쉬고 하나님과 소통을 예배를 통해서 함으로써 재충전을 해서 힘있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라고 그렇게 안식을 강제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도 없고 직장 갖기도 싫고 백수 아니면 한량 같은 사람들은 어제도 안식일이었는데 오늘도 안식일이죠?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안식일은 의미가 있습니까? 참 쉼과 회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자도 피곤하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오늘도 어제랑 똑같이 무료하고 고통스러운 날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안식하는 쉬는 사람들은 안식의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일터에 나가서 일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다른 잡도 가지고 또 일도 하고 정말 자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다가 주일날 하루 온전히 쉬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안식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루 쉬는 것이 그 값어치가 완전 다르죠? 백수들의 하루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쉬는 하루는 엄청 다릅니다. 오늘 장로님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장로님이 주일을 빠지지 않는 장로님까지도
오늘 오지 못하셨는데 얼마나 안식이 그리우시겠습니까? 쉬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쉬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이 상황이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진정으로 참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정말 천국의 그 꿀맛을 맛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머리만 대면 막 잠을 자고, 그죠? 근데 백수들은 아무리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오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식은 하나님께서 사실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온전히 누리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언제 들어갈까 하면서 들어가지 못한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아무런 허락이 주어지지 않던 백성들에게 즉시 3일 안에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이 되려면 정말 안 될 것 같이 되잖아요. 막 몇 년씩 걸리다가도 안 되다가도 일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일주일 안에 되기도 하고 3일 안에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을 기다렸더니 이제는 3일만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음식을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200만 명, 250만 명에게 일일이 식량을 준비하시오, 3일 동안 준비하시오, 이제 출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닐 수가 없죠. 서울시장님이 어떻게 내일 서울에 정전이 일어납니다. 전기 준비하세요 하면서 집집마다 시장님이 방문하면서 어떻게 다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들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전해주십시오. 3일 뒤에 우리가 가나안에 진격을 하니까 모든 식량을 준비하시고 필요한 물품들을 다 준비하시고 짐 정리를 끝내십시오 라고 전달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일일이 가가호 찾아가면서 여러분 3일 있다 출발합니다. 식량 준비하십시오. 짐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출발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전달 사항을 말해준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렇다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도 깨닫습니다. 저희 가정이 가기 싫어도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이 2년 1개월이 걸렸는데 그동안 비자가 금방 나온다고 변호사께서 분명히 전달해 주셨는데 안 나온 게 2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에 아무리 문의를 해도 그냥 진행 중이니까 기다려라 라는 말밖에 없었고, 변호사도 그거밖에는 우리가 들은 것이 없다, 방법이 없다, 기다릴 수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 상황을 아는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It is over. 그거 끝났어 라고 겉으로 말은 안 하죠. 우리가 실망하니까. 그렇지만 속으로 끝났어. 김 목사님 끝났어요. 저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이런 난감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뉴햄프셔 이 맨체스터 지역에서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아니야,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선생님, 우리 성도들이 있어. 이렇게 끝낼 수 없어. 하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결론을 빨리 주십시오. 가기를 원하시면 보내주시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않으면 빨리 거절을 당하든지 어떻게 되든 결론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2년을 저희가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붙잡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기도 하면서 그렇게 2년을 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과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에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수가 요기 베라라는 이태리계 출신의 야구 선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야구 선수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 말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선 말로 홈런을 쳐서 역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결론을 결국엔 비자를 받고 미국에 돌아오면서 요기 베라의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고 계속 붙잡고 계셨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끝이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끝낼 수 없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믿음 없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구나.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는데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끝내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님들을 있으니까 기다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왜 우리를 기다리실까? 내가 못 기다릴 것 같은데 라는 믿음 없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생각들이 어리석기도 하였고 부끄럽기도 하였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2000년 전에 그런데 성경에서 벌써 요기 베라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내가 부른 사람이 맞다면 그들이 성실하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는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깨진 것 같고 때로는 물이 다 엎어진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우리 계획대로 안 됐네, 실패했네, 사람들이 저거 안 됐네라고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깜짝 놀랍게 접시를 완전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번에도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3일만 준비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제 막상 간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막상 간다고 하니까 저희가 막 일주일 전부터 짐을 엄청 쌌는데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좋겠다. 짐을 쌓는 시간이 며칠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제는 하루하루가 촉박한 시간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일 안에 짐을 다 정리해서 식량을 다 마련해서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에게 출발을 고한 다음에 이제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 동쪽에 있는 절반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이 나세요? 광야 고난이 끝나기 전에 막판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루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큰데 그 중에서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우리가 적들을 물리쳐 보니까 이 땅이 목초지가 너무 좋고 땅이 기름지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래요. 이 땅을 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결재를 받아서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좋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겠다. 그 대신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서 힘있게 싸워줘라. 그걸 약속한다면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 바로 강 건너에 있는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더니 이 두 지파 절반의 남자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을 보면 이 오른쪽 가운데가 자 보세요. 가운데 파란색으로 쭉 흐르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곳이 바로 요단강이고 요단강의 서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름이. 그러면 요단강의 동쪽, 오른쪽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지파 절반이 이 땅도 좋으니까 저희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겠다. 그 대신 너희가 온 백성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때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너희가 가장 앞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땅을 먼저 주겠다. 먼저 은혜를 베풀 때니 후불로 그 은혜를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하였고 이 사람들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3장 18절 이하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라고 하면서 모세하고 약속을 한 내용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오른쪽에 있는 절반 지파는 먼저 축복과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미리 안식을 다 받은 거예요.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유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서 이제 전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희 먼저 안식을 취했잖아. 이제 약속을 지켜. 알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보장해 주신 안식을 우리들이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 첫째, 먼저 다른 이들의 안식 누림을 위해 기꺼이 섬길 때에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동쪽 지파들이 먼저 안식을 누렸잖아요. 먼저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다른 지파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그 땅을 차지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섬기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신 한 몸, 한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편하게 안식을 취하고, 누구는 배가 터져가지고 괴롭고, 누구는 쉬지 못하고, 누구는 먹지 못해서 배가 굶어가지고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소는 잘 먹어가지고 기름기가 자글자글한데 발은 못 먹어가지고 버짐이 피고 빼짝 마르면 그런 한 몸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풍성한 축복과 안식을 누린다면 누군가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한 몸이라면 연약한 자들, 아직 온전한 축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돌아보고 함께 섬길 수 있고, 내가 풍족하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많고 넓고 성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주차장에 여유가 있지만, 주차장이 좁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주차 봉사위원으로 섬기고, 또 때로는 성도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아침부터 땀을 흘리면서 불 앞에서 막 요리를 해가지고 몇 시간씩 요리를 해서 이만큼 그릇에 담아서 교회에 가지고 오고, 교회 오면 일찍 와서 주보를 나눠주고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예배가 끝나면 청소도 돕고, 그런 사람들은 왜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왜 안 하는 것입니까?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먼저 섬기고 베풀 수 있고, 나중에 은혜 받은 사람은 나중에 베품을 받지만, 그리고 나서 언젠가 또 베품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원칙입니다. 먼저 이 두 지파반은 땅도 차지하고 안식을 먼저 누렸잖아요. 이제 형제들이 안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을 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이들의 안식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왜 나만 이걸 섬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은혜를 먼저 많이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더 많이 섬겨서 많은 지체들이 나를 통해서 더 안식을 얻고 더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도 변화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들 중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생기겠죠. 그게 내가 섬기기 때문에 그들도 은혜 받고 섬기게 되는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며 안식하는 동안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보시면 출애굽 40년 동안의 안식일에는 온전한 안식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6일 동안만 주시고, 예배드리는 그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질 않았어요. 그러면 굶으란 말이에요? 아니죠. 안식일 바로 전날은 2배의 만나를 주셔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먹을 치까지 내가 충분히 줄 테니까 너희는 그것을 거두고 안식일은 완전히 쉬며 예배에만 집중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안식일에도 내가 일을 하면 그게 일당이 시간당 얼마고, 그렇게 하면 남들은 6일, 5일 일하는데 나는 7일 일하면 훨씬 빨리 부자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효율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일을 못하기도 하고 늘 쉬는 날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어야지만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기계와 달리 쉬지 않고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안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인간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7일이라는 일주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간의 바이오 리듬을 알고 그렇게 필요에 맞게 주셨습니다. 역사상 7일, 7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입증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래전에 프랑스의 무신론자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못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혁명을 벌여서 일주일을 열흘로 10일 단위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생산량이 40%나 줄었대요. 왜냐하면 열흘 동안이나 쉬지를 않고 일을 해야 되니까 피로가 누적돼서 그리고 쉬어도 쉼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이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이 노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8일로 만든 적이 있대요. 일주일을 8일로 만들었더니 생산량이 전보다 30%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더 늘어야 되는데 더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이 다시 테스트를 한 게 그러면 일주일에 5일이라고 하루 쉬는 6일을 일주일로 만들었더니 그러면 더 금방 쉬니까 생산량이 늘겠구나 했더니 그것 역시 생산량이 30%가 줄었대요. 이상하죠? 더 많이 쉬는데도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 체계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신 안식일 개념입니다. 인간이 더 일을 많이 하려고 날짜를 늘려도 보고 줄여도 봤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7일,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일주일 체계가 가장 탁월한 것임을 역사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열심히 내가 일하고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갑자기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이만큼 벌면은 그때 가서 안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내 미뤄놓은 안식을 이제는 먹을 수가 없네. 찾아 먹을 수가 없네. 내 인생의 끝날이 왔으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쉬면서 너희는 몸도 쉬고 영혼도 쉬면서 나를 만나 예배해라 라고 주신 안식일을 우리가 그냥 쉬면 뭐해 하나라도 더 해야지 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안식일을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재충전해서 멀리 보면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누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저들과 싸우면 저들의 왕과 백성들과 소와 양떼를 전부 말살시켜라, 멸절시켜라, 없애버려라.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은 양은 국도 끓여 먹고 제사도 드리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명령을 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울은 생각해 보니까 저 소와 양은 너무 살이 찌고 좋은데 저걸 왜 없애지?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없애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도 일단은 살려두었습니다. 볼모로 삼는지 어떻게 하는지 일단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왕을 죽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저 사울은 내가 뭘 명령을 하면 내 말을 듣지를 않아. 나는 정말 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안타까운 사무엘은 내가 그래도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런데 저 왕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면 하나님 생각을 따라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해.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 인간을 왜 왕으로 세웠을까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이제 가져가십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늘 근심 속에 살고 다윗에게 질투하면서 살다가 전쟁터에서 죽임당하면서 그는 부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안식을 뺏기는 것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가치관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안식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과 짜증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랐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랐으니까 이것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따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상관없이 내 것을 한다면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너 왜 이렇게 했어? 저기요 하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은 3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나면 육체의 쉼과 영적인 쉼을 누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전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것임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며 따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취하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물론 잘 섬기고 있지만 계속해서 아직 안식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주시고 기쁘게 그들을 격려해 줄 때 그들이 성장하면 그들도 더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겠죠? 그렇게 모두가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저희들이 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하면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쉬어야 될 날은 완전히 쉬면서 온전히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충만히 쉼과 회복, 영적인 재충전을 얻는 그래서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우리 것이 되는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면 쉼을 주신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일하는 동료 때문에 짜증도 나고 왜 일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짜증도 나고 왜 나에게 시비를 걸까 짜증도 나고 왜 내가 계획했던 것이 내 뜻대로 안 될까 하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이 들 때도 있잖아요. 왜 우리 가족 중에 이 사람은 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고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를 쉬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쉴 때는 정말로 집중해서 쉬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재충전과 영적인 공급을 받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